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작스럽지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사는 게 재밌으신가요? 아니에요? 예, 아마 제각기 답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만약 그럴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길 줄 알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도 저도 아니면 인생을 군복무처럼 복무하듯이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일을 즐긴다라는 것도 말은 쉽지 전쟁터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감생심입니다. 그러면 군복무하듯이 살아가는 것은 나쁜 일일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24살에 군대에 들어갔어요. 신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보니까 전역을 얼마 앞둔 최고참이 병장이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들어간 날 저한테 막내 왔네 그러면서 재롱을 피워보라고 하더라고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나? 이거 처음에는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죽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죽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죽음은 예전에 나에 대한 모습, 나의 모습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의지가 부족해서 군입대하기 전까지 한 번도 무엇인가를 제대로 끝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군대는 시간만 지나도 무엇을 완수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차면 제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한 번이라도 끝까지 가보자 생각하면서 열심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역할 때가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달력에다가 D- 몇십 며칠을 이렇게 써놓고 하루하루 그렇게 지루하게 지나가는데 저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병장 때. 나오는 날 마지막 전역 신고하기 전에 바로 전에 뭘 했냐면 내무반에 있는 모든 전구를 다 갈아 끼우고 나왔습니다. 전역 신고를 마치고 부대 문 앞에 나서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복무하듯이 사는 게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누우면은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자신을 향한 기도소리로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군복무하듯 힘든 생활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오나요? 시작. 예수께서 우선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이고
다음은 표징이라는 표현에 눈이 갑니다. 일단 첫 번째 기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회당에서 중환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일이 첫 번째 표적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 누가복음에서는 한센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일이 첫 번째 표적으로 나옵니다. 이렇듯 각 복음서의 첫 번째 기적이 다른 사건이 소개되는 것은 그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중환병 걸린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뭉뚱그려 소개하지만 누가복음은 한센병이라고 병명을 특정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병명도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또 마가복음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데 당시 구약에서 메시아, 즉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부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인데요. 이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뒤에 다루기로 하고 또 하나 차이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이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미라클입니다. 뭡니까? 이적, 쉽게 말해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표징, 표적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은 뭡니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서 소개되는 각종 기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소개되는 기적도 상징적으로 딱 7개만 나옵니다. 7개가 뭐겠어요? 7이 완전수예요. 7개만 엄선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을 축제로 만드시는 분이다. 군복무하듯 반복되고 지루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그런 인생도 예수님이 계시면 축제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초청해야 진정한 축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요.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당시 혼인잔치는 마을잔치였어요. 신랑, 신부, 가족,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즐거운 자리인데요. 일주일 정도를 지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도 끝나는 때가 오는데 언제쯤 끝나게 되냐? 포도주를 사람이 얼마 올지를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놓잖아요. 포도주를 거의 다 마셔가지고 떨어질 때쯤 되면 잔치가 파할 때쯤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포도주가 중간에 그만 일찍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술고래가 있었든지 사람들이 많이 왔든지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엄청난 결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축제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왜?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겼으니까.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축제와 같이 되려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이 아니라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사람이 미워지고 그러진 않나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 삶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날마다의 삶이 축제처럼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삶이 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당혹스러운 순간이에요. 신랑이나 신부나 잔치의 모든 총무를 맡은 연회장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걸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사실이냐 아니냐, 과학적이냐 아니냐 논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에도 이러한 곤란한 결핍의 상황이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는 돈이 부족하고 옛날에는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요.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아니 와서 괜찮아, 힘들지,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준다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여자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여자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어머니 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어머니, 전 이 사람들 잘 모르는데요, 별로 상관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모른 채 외면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공경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라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나와 우리 이웃의 삶은 함께 축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의 삶이 축제가 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잔치를 맡은 이가 떠서 먹어보니까 극상품의 포도주인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다라는 자세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 의지가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내 뜻과 의지와 계획을 꺾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이 놀라운 기쁨의 축제가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표적의 의미를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한국말로는 표적, 표징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을까? 그 표적의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표적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 이런 것보다 먼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 표적의 목표예요. 여기서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곳이라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지셨나요? 올해가 한국의 선교사들이 발을 들인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두 가족이 인천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1886년 겨울에 서울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올라온 이들이었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1882년부터 복음을 접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만주를 왔다 갔다 하는 보부상, 무역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만주를 갔다가 선교사들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쪽복음, 한문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서상륜을 만나가지고 같이 그 성경을 읽다가 이분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꼭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흥선대원군 시절이니까 선교사들이 지방에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포교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묶여 있는데 이 장현 소래에서 올라온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럼 우리가 찾아가자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들을 만난 그들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니 당신들이 누군지를 알고 제가 세례를 줍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와 소래 교인들 사이에 신앙 문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3년 넘게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터라 문답하는데 아무 막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심쩍은 거예요. 의심하는 눈치를 계속 보이니까 그들이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두루마기를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놀랍게도 등에는 하나같이 나무 십자가가 묶여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너무 놀라서 아니 그게 뭡니까? 묻자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받기를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다 못해 올라오기로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곧 서울이니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각자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다 동여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무 십자가를 몸에 묻고 천리길을 걸어온 소래 교인들의 믿음에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주님이 베푸신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잔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잔치 자리 가서 얼굴 무슨 상이라 그래요?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쁜 잔치에서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잔치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잔치에 계셔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